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4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무리들이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모이기를 싫어하고 거부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 무리의 한 회중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율법 회계론자들의 주장에 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적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당시도 이게 문제지만 오늘날도 문제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에 지금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율법을 통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 성전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던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11조를 하고, 11조를 하고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 받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라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손에 잡히는 게 없죠.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여전히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절차들이 그대로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의 절차를 통한 속죄는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게 속죄가 되는 듯한 느낌은 막 오죠. 그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너희들이 속죄가 이미 다 끝난 그 사실을 믿어. 이러니까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율법 쪽으로 한 발, 은혜 쪽으로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을 등한시하는 거죠. 네. 교회 모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한, 교제를 통한 어떠한 영적인 유익함을 이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브리서 기자가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율법 회계론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제사로,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해요? 오늘날은 너무 잘 모여서, 너무 잘 모이죠? 그죠? 무지하게 잘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금요일도 모입니다. 금요일날은 구역예배도 모이고, 저녁기도도 모이고, 새벽 일주일에 6번 모입니다. 수요 모임, 금요 모임, 구역 모임, 주일, 오전, 오후. 그러면 일주일에 총 11번 모입니다. 11번. 공식적인 모임만 11번입니다. 11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인들이 일주일에 공식적인 모임이 11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 새벽 예배 6번. 수요일 날, 금요일 구역 예배, 철야 예배. 그죠? 주일 오전, 오후 5번. 그러니까 11번이죠. 공식적인 모임만 11번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여요? 왜 모여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모임의 중심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복 받고, 하나님을 팔아서 복 받고, 모임의 중심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는 복이 하늘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육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화장을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잘 했어도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잖아요. 종교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속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향수죠. 화장품이라고요. 화장품, 향수. 그게 추한 것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게 전 세계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하니까 이제는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겨. 그죠? 네. 바로 속 사람이 살아있지 못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 뭉그러져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겉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백옥같이 하얗고 정결하고 아주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된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네. 진짜 그 앞에 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점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칠어. 말하는 것도 거칠어. 표현도 거칠어. 그냥 거침없어, 그냥. 뭘 하든 거침이 없어. 조심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야 된다. 이 개념 다 갖고 있죠. 착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착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내 노력이지 내 안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나 착해야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 이거는 육의 생각이라고. 이건 육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그 출처가 육이라고요. 무엇이 됐던 그 출처가 육이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착해지는 거는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뭔가 쌓이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듭났으니까 난 집에서도 인자해야 돼. 애들한테도 화를 내면 안 돼. 와이프한테도 인자하고 착한 남편이 돼야 돼. 근데 가끔 애들이 벅벅 긁어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새벽 1시, 2시에도 들어와 봐요. 승질 안 나는 부모가 있나. 와이프가 가끔씩 그냥 내 옆구리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옆구리를 쿡쿡 찔러. 그러면 욱욱하고 뭐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올라와야 사람인 거죠.
근데 난 거듭났으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기 위해서 내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뭔가 내 감정이 억눌려지는 게 있다면, 그건 육이에요. 그건 100% 육이에요. 네.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폭발하죠? 네. 폭발해요. 네. 그거는 육에서 산출된 인내라고요. 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그런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그거는 당신이 무관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우리 애들이 뭔 일을 해도 욱하는 게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참고 이렇게 여기에 쌓이는 게 1도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5번 참으면은 폭발할 수 있잖아요. 네. 10번, 100번을 참았는데도 폭발이 안 돼. 네? 폭발이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난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참아야 돼. 거기까지 좋아. 이 안에서 쌓이는 게 있으면 그건 육의 생각인 거예요. 네.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순리대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네. 틀림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뭔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출처가 뭐냐. 출처를 보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나온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영으로 출발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냐, 육으로 출발해서 나온 결과물이냐. 하나님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부터 나온 출처가 육으로부터 나와서 아무리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좋은 그러한 뭔가를 이루어냈다 쳐도 하나님이 볼 땐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제가 주일날 구석이가 휘황찬란한 빌딩을 세워서 주인님한테 상납했을 때 주인이 볼 땐 그게 뭐라고요? 똥빌딩이죠. 똥빌딩. 네.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은 영이에요. 영. 네? 영.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은 이것만 카운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로 이게 금, 은, 보석.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금, 은, 보석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창출해 내기 위한 그 출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육이라면 하지 마세요.
진짜 눈금만큼이라도 내가 이걸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우애 주겠지? 조금은 그래도 좀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뭐 해주겠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이 진짜 눈금만큼이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카운터 안 하십니다. 카운터 안 해요. 하나님이 카운터 안 하는 걸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임도. 모임도.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는 눈금만큼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입으로만 훌륭하게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잘 활용해서 표현을 잘하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또 그러한 평가들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직분으로 이어지죠. 네. 교회에서 직분으로 이어져요. 네? 집사,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장로, 네? 이렇게 직분으로 그것이 교회에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떠한 자긍심을 갖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일련의 이러한 언행적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간 대리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집사를 줬으니, 지금까지 내가 3년, 4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했다고 하는 거구나. 그죠? 거기서 이제 뭐 한 10년쯤, 15년쯤, 10년에서 15년쯤 되면 이제 권사 주고 안수 집사 주잖아요. 그죠? 네. 그 수많은 집사님들 중에서 선택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죠. 난 선택받았어. 안수 집사로 선택받았어. 권사로 선택받았어. 안수 집사, 권사 아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권사는 장로하고 안수 집사는 30명당 1명이에요. 30명당 1명. 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교단 헌법에는 30명당 1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아마 권사도 그런 걸로 것 같은데 성도, 교인 30명당 1명. 그러니까 많이 세우는 건 아니죠. 그죠? 많이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장로가 되면 아주 점잖아집니다. 엄청 점잖아집니다. 권사가 되면은 우아한 모습을 풍기려고 애를 써요. 과연 저 사람 생각도 그럴까? 저 사람 속도 우아할까? 저 사람 속도 점잖을까? 저러한 모습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가짜인데. 그건 가짜.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율법입니다. 이것 자체가 율법적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장로를 왜 세웁니까? 목사를 왜 세웁니까? 설교 잘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목양. 목양이 뭐예요?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아픈 데 있나 살펴서 그걸 치료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은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고. 물론 설교를 잘 해야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도 여러모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가 지나치게 존경을 받고 지나치게 떠받들어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지나치다라는 걸 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인들로부터 떠받들림을 받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어.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종이라며. 그 주님의 종이면 당연히 주인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오늘날 목사들이 강력하게 어떠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주의 종님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종한테 님자 붙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게요. 돌쇠한테 돌쇠님 이렇게 부릅니까? 돌쇠야! 이러지.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목사인 거예요. 저는 제가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목사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내 입으로 자칭 주의 종이다 소리를 나는 못하겠어. 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종은 아니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안 됐고 죽을 마음도 없고 그 생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에요? 그죠? 주의 종이라면 주인님이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 종이라면 당연히 그 종도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상황이면 버려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었죠. 예.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이 죽으셨습니다. 예.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이 희생당했어요. 순교하셨어요. 예. 그래서 침례교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교세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이 그때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때 살아남으신 분 중에 또 6.25 때 또 많이 희생을 당했고, 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는 모임에 충실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무리이고, 모임을 폐하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도 나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모임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속죄를, 성전을 통해서 나는 속죄를 받을 거야. 율법 절차를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될 거야.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근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나누어서 마시는 거예요. 네? 자, 피는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떼어 먹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를 이룬 그 존재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게 뭐예요? 네?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에요? 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 진리인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의 의미가 뭘까요? 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죠. 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한 속죄를 이루는 거고 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모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모여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모여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설교가 없는 교회가 나는 오리지널 교회일 것이다. 설교가 없는 교회. 모였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 모였어. 모였는데 아무도 설교를 안 해. 그런데 3, 4, 5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야.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 그 교제가 10배, 1000배 더 풍성하고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이다. 모여서 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돼야 교회다.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게? 거기까지 만약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모습에 지금 몇 % 정도 와 있을까요? 몇 % 정도 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0.1%. 0.1%. 그래도 대단한 거죠. 0.1%면. 시작도 못한 사람들을 수두룩한데. 그래도 우리는 0.1%잖아요. 그러면 아직 99.9%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사 한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될까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목사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목사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교제를 하면요, 목사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생명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려면은 서로 성장해야 돼요. 서로 성장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젖 먹이는 거예요. 젖 먹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수준은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라고요.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찌찌를 물고 있으면 이거 정상이에요? 지극히 비정상이죠? 요즘은 몇 살에 모유때요? 젖때요? 12살이면 젖띠지 않나요? 훨씬 전에. 네. 나는 3살 때 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애들은 빠르다니까요? 빨라요. 네. 그만큼 영양이 좋다라는 거예요. 영양이. 먹을 게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됐는데도 엄마 젖을 찾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때가 되면 스스로 엄마가 차려준 밥을 스스로 떠먹을 줄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던지 끓여 먹던지 만들어 먹죠. 네. 그게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라서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이 목사가 차려준 밥상을 목사가 지금은 이제 다 떠먹여주고 있잖아요. 네. 목사가 차려준 밥을 이제 스스로 또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걸 누군가와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단계까지 가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그 단계까지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딱 올라서면은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의존해서 기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을 그 단계까지 빠르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 단계까지 양질의 말씀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양질의 말씀을 곧 오리지널 복음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만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왔는데 5년이 됐는데도 목사 주둥아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면 나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도 목사 입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면은 교회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벌써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떠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쓴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게 몇 년 경과됐을 것 같아요? 10년? 15년? 아니에요. 짧아요. 몇 년은 안 돼요.
근데 야, 내가 기대하기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야,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니? 너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그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했잖아요. 네? 그게 몇 년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그게 몇 년인지 계산을 안 해봐서 지금 몇 년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불과 몇 년 안 돼요. 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요, 2, 3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 데는 2, 3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2, 3년이면. 네? 2, 3년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 벌써 저 만난 지 1년 이제 되어 가요. 1년, 뭐, 조금 더 되신 분들은 뭐 1년 반, 뭐 이렇게, 2년, 이렇게 지금 되어 가는데, 2, 3년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그 단계까지 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그 단계까지 빠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봅니다. 자, 1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고 우리끼리도 하나라는 거죠. 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침례도 하나.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잖아요. 그죠? 마셨다라는 건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된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네. 하나가 안 된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네.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죠? 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많은 성도가 있으나 하나라는 거죠. 네, 많은 성도가 있으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이 있으면은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돌봄을 받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계속 돌보아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볼 때가 있으면 나도 또 돌봄을 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게 한 몸을 이룬 증거죠. 네, 한 몸을 이룬 증거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이런 말씀들은 진짜 깊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나는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깊이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요 이 말씀을 놓고 주님한테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고 해서 몸이 좀 고통을 받는 지체 있잖아요. 그죠? 저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주님, 우리 한 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지체가 몸이 그렇게 아픈 걸 나는 못 느끼죠? 주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야, 통증을 몸이 느끼니 머리가 느끼는 거지. 그죠? 네. 통증은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허리가 조금 부실하긴 부실했는데 그 뒤로 본격적으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후회했다니까요. 주님 그때 말한 거 취소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귀를 안 시켜줘. 네. 네? 아니 오죽하면은 서울로 가서 시술을 받고 왔겠느냐고요. 오죽하면은. 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시술하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어요. 아, 후회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협착증 만나보셨어요? 협착증? 평생에 만나면 안 되는 게 협착증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아우, 그냥 위로 갔으면 좋겠어. 네. 별로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네. 너무 고통스럽고 아우, 너무 힘들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내가 그래서 후회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짐했어. 앞으로는 그런 생각조차도 난 안 한다, 이제. 아니,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님한테 따졌다니까요. 아니, 한 지체라면서요. 근데 그 지체가 그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하고 사람하고 같은 지체라면서, 나는 왜 고통을 안 느껴요? 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네. 그랬을 때 나에게 온 메시지는 그거예요. 야, 지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머리인 내가 느끼는 거야. 고통은, 통증은 머리가 느끼는 거야. 맞죠?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바늘로 한번 이렇게 허벅지 찔러보세요. 머리가 아픈지 허벅지가 아픈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요. 그리고 각 부분이라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찬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성찬식은 종교 행사죠? 할 필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찬식을 한다는 건 이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이루어진 사람들,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마신 사이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신 사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야. 각각의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오른팔이야. 전부 다 오른팔. 혹은 전부 다 왼팔이야. 네? 전부 다 눈이야. 눈. 이러면 심각한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네? 손에 붙어 있는 이 손가락 5개도 다 다르죠? 쓰임새도 다 다르죠? 네?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이거 이상한데, 이 사람. 이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도 이해 못한 거예요. 응? 한 몸에 붙어 있으나 각각 다른 지체라고요. 그 각각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귀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러면은 한쪽 발로 걸을 수 있어요? 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껑쫑껑쫑 10번이고 20번은 갈 수 있지.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지체를 봤을 때 귀한 지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다르면은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리고 교회에서 왕따를 시키죠? 이 말씀을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도. 성도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동색을 만들어 놔야 목사가 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편해요? 교회 관리하는 면에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쓰러지면 그 교회 흐지부지 사라지죠? 사라져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이면서도 다름을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이 다르기 때문에 참 귀한 지체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참 귀한 지체다. 이거를 인식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야, 죄로부터 자유했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우리 죄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2절인가 보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가 뭐예요? 몸 파는 여성이죠? 네. 몸 파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죄예요? 죄죠? 정상적인 거 아니죠? 네. 죄 짓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네. 주와 합한 사실이 있어야 한 영이죠. 네. 여기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도 내 몸을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그 피값과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신 사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명이 누구 거니? 예수님 거예요. 네 몸이 누구 거니? 예수님 거예요. 근데 왜 네 몸 갖고 네 거라고 그러니? 왜 주님과 합했다고 하면서 죄를 짓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개념을 교회 차원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 고린도전서 6장은 개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나 개인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거야. 응? 네가 그리스도와 합해졌잖아. 그죠? 그리스도와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예요. 합한 존재인 네가 네 몸을 갖고 창녀와 놀아날 수 있니? 창녀 짓을 할 수 있니? 이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니? 이 얘기거든요.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내 모임 쓰임새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쓰세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쓰세요. 이거잖아요. 저는 제 직장에서도 나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제 인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곳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인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없으면은 인생이 참 고달퍼요. 피곤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일을 시키잖아요. 항상 새로운 일을 시키고. 그가 엄청난 도전 정신을 가져야 이건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나이 60이 돼서 5톤 트럭을 어떻게 배워? 배울 수 있죠. 근데 그 나이 60 돼서 평생에 대형 면허증 딸라고 한 20년 전에, 아니다, 한 15년 전에 운전 학원 가서 그때 며칠 버스 학원 내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 뺏기는 없는데,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5톤 트럭을 배워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엄두가 나겠느냐고요. 안 나지. 그걸 시킨 사람은 사장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나한테 그걸 충분히 끌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재밌어. 재밌어. 이게 트럭이 높잖아요. 높은 상태에서 80km로 달리는 거하고 승용차로 80km로 달리는 거하고 체감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 5톤 트럭을 타서 80km를 달리는데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속도감이. 그 다음날은 조금은 좀 그래. 어제는 오늘은 아이고 뭐 속도가 이제 적응이 되니까 승용차 운전하는 거나 5톤 트럭 운전하는 거나 별반 없네. 또 어떤 면에서는 시야가 좋으니까 더 좋아요. 운전하기가 더 편한 것도 있어. 내 인사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이거 해. 이거 하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까지 주셨는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더 큰 차 끌으라고 그러면 끌 거예요. 한 25톤 땡크로리, 30톤짜리 땡크로리 끌으라고 그러면 끌을게요. 그것도. 왜? 그 능력도 줬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생기고 그 기회를 내가 딱 잡으니까 몸이 조금은 편해. 몸이 조금은 편해요. 허리가 덜 아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인사권 행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사발령 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나 못해요. 나 해본 적도 없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인사권을 부정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인사 발령했는데, 나 능력 없으니까 못해요. 안 해요. 네?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응? 사정이 인사 발령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사 발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사 발령을 딱 했을 때는 뭐예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시고 인사 발령 낸 거죠. 네? 아니 11조 우리가 공부할 때 확인했잖아요. 네? 먼저 복을 주시고, 그죠? 먼저 복을 주고 그 받은 복 중에서 11조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생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가 하면 가는 거예요. 해 하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분한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그거는 인사권자가 명령 내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따르시면은 큰 하자 없어요. 네. 목사가 이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셔도 돼요. 네. 자,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이 썩 마음이 안 편할 수 있어요.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걸 먼저 하고, 남편들은 이걸 먼저 하고 22, 23, 24절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세요. 요거는 쏙 빼고 22, 23, 24절만 갖고 이야기해. 그럼 아내들은 바보요? 대본 25절 읽어봐. 25절.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게 먼저입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래야 아내의 머리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의 몫이 먼저라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옛날 어른들 표현을 빌리자면 앙삭한다고 그러죠. 그러는 아내 없어요. 25절과 같이 남편들이 산다면 22, 23, 24절을 거론하지 않아도 아내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머리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기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실제 결혼한 부부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응?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실제로 우리 결혼한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아내, 남편 이걸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고 아내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끈으로 묶은 이것을 유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하죠.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폐하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22절, 23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을 통해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성령 충만은 몸부림치거나 노력할 필요 없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걸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거듭나신 이후에 충만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이거 느끼십니까? 느낌은 그리스도 한 몸 아니에요. 이걸 필요를 느낀다면 그리스도 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그리스도와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안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늘 충만해야 정상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내 몸이 내 생각과 마음만 지체가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어떻게 창녀의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로. 이 원리로.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죄로부터 자유한 그 존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공통의 머리이며 우리는 그 머리에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생명체로서의 지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개념으로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수요일 날 목사가 안 왔어. 안 왔어. 실제로 안 왔어. 그러면, 아이, 목사님 너무 없는데, 우리 그냥 천 한 잔 먹고 그냥 가지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목사 형제가 안 왔네? 그러면 뭐, 우리끼리 모임합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 몸의 각 지체이며 각 부분인 것을 서로 확인하며 그 지체가 각각 다르다면 쓰임새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그죠? 그렇다면 각각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야 정상이죠? 그죠? 아니,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으면 다 눈이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다 똑같으면 다 오른팔이라는 거죠? 그럼 그건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같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그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성경 구절 말씀을 그 의미와 뜻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명이 그걸 각각 다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삶이 다르죠?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강도도 다르고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도 획일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 다른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한 성경 구절은 한 말씀인데 10명이면 10가지의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가지의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다 똑같아요. 10명이 다 똑같아요. 100명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몸, 진짜 한 몸이요. 완벽하게 한 몸이요. 네, 완벽하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집에서 살아요? 네? 아니잖아요. 네?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공부까지 다 회귀라로 배웠어요. 다 똑같은 답을 써야 돼. 다 똑같은 답을.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해요. 이래서 대한민국은 창의력이 실종된 교육이다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의력이 없는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네. 그게 교회도 지금 똑같이 지금 회기라를 시키고 있어요. 누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유도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직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 주둥아리만 쳐다보는 마네킹을 만들어. 마네킹.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면 우리도 망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각자 다름.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귀한 지체구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여라. 모여라 하는 거예요. 모여라. 네? 모여라. 모여서 뭐 할 건데? 교제. 교제해라. 교제해라. 네. 내 몸을 먹은 그걸 소화한 그걸 소재로 해서 교제해라. 내 피를 마셔서 내가 매 순간순간 짓는 그 죄가 어떻게 속죄를 이루어냈으며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시켜주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교제하라는 거예요. 네. 성경 지식을 뽐내는 게 교제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망한 거예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개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임은 바로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임을 회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을 겁니다. 사탄은 이 하나됨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으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탄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했고 그 결과로 이방 잡신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대중들이 아예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처형을 시켰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소지만 했다라는 것으로 처형시켰어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처형시켰습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는 다니되 성경과는 담을 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성경을 소지하면 안 돼. 성경을 읽으면 안 돼. 그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대중들이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사탄은 고단수의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신학대학을 접수하는 겁니다. 각 신학대학을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을 파급시켜 신학대학에서 복음이 실종되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대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신학교에서 복음이 실종됐어요. 복음이 실종된 자리에 어떠한 학문이 들어섰습니까? 철학이. 그 결과로 수세기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실종됐습니다. 왜? 복음이 실종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온 목회자들이 그 사람 자체의 복음이 없으니 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거의 다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주제 설교하고 있죠? 주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 성경 몰라. 나 복음 몰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나요? 강의 설교를 할 줄 모르면은 그건 목사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는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목사는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제 설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하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강의 설교 할 수 없어요. 강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설교를 철학적 사변을 해서 무지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단순 명료하게 강의 설교를 합니다. 단순 명료할 수밖에 없어요. 구차한 얘기를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신학대학에서 복음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에서 복음이 실종됐어요. 우리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하나됨을 이루시며 유지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평안의 매는 평안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 작다 치부할 수 있겠으며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둘 이상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이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가까워진 거죠. 네. 이제 예수님이 아무 날이고 아무 때고 호련히 오신다 해서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준비가 평상시에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이요,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이 호련히 온다 하여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할 이유 아무것도 없죠.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루어가며 또 유지하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